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죠. 너무 설교에도 자주 등장하세요. 오프라 윈프리. 이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애들 빼고 다 아시겠죠.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흑인 여성,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 100인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분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으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으며 14살에는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2주 만에 아들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마야 안젤로입니다. 근데 마야 안젤로는 오프라 윈프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프라 윈프리가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으며 자신감 있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밑바탕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가리켜서 멘토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멘토는 무엇입니까? 멘토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나가며 아들 텔레마쿠스를 돌보도록 부탁한 친구 멘토르의 이름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는 지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성공, 한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멘토란 무엇일까요? 성도의 멘토란 무엇일까요? 성도의 멘토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신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와 마야 안젤로처럼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가 바로 멘토와 멘티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항상 동행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남긴 영적인 유산을 통해서, 그 겉옷을 통해서 엘리사의 사역은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멘토의 역할은 단순히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 신앙적인 유산을 전수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바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엘리사, 디모데가 세워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멘토는 어떠한 사람이 멘토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멘토가 되는 것일까요? 세상은 멘토의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정직해하며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인내심이 있고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공감을 통해 멘티를 이해하고 정직함으로 신뢰를 쌓으며 대화가 잘 되어야 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그가 일어설 때까지 실패를 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올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이 자리의 성도님들도 이런 멘토의 자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제가 보기엔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바로 보고 있는 거죠?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앙의 멘토의 자질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멘토의 자질은 이렇다면은 신앙의 멘토의 자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멘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은 바로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곧 그의 삶의 중심이 말씀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안락과 유익, 육신적인 만족에 흔들리지 않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에 깊게 뿌리를 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멘토링은 단순히 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 떠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멘토는 멘티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사랑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헌신된 자라야 합니다. 헌신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멘토는 멘티가 이 확신을 갖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멘토는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발견하며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사용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라는 것이죠. 멘토는 자신의 멘티가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숙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인내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제. 오스왈드 샌더스는 자신의 저서 영적 리더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는 데서 기쁨을 찾는 것이다. 멘토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서 헌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멘토의 사명은 그저 격려나 조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멘토는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멘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의 경험과 말씀적 조언을 통해서 함께함으로써 그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러한 멘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멘토가 되어야만 할까요? 오프라 윈프리의 멘토 마야 안젤로는 그 또한 오프라 윈프리 못지않은 불우한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도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남부 아칸소주의 할머니 집에 맡겨졌고 어머니와 제외한 7살 무렵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후 5년간 실어증을 앓았으며 마을 도서관에서 시와 소설을 읽었고 16세에 미혼모가 되어서 웨이트리스, 칼립소 싱어 겸 댄서, 트럭 기사, 자동차 정비, 매춘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도 대체로 불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이러한 삶을 이겨내고 시인으로 그리고 배우로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야 안젤로의 삶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많은 위안과 용기를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왜? 마야 안젤라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가 그런 환경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신앙의 시작이 다르고 신앙의 환경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경험이 다릅니다. 각 사람이 겪은 고난과 역경, 시험이 다 다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각자에 대한 차이와 다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 안에서 비슷한 공통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나와 비슷한 경험과 환경,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경험을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나와 비슷한 환경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도전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장로님도, 저 권사님도, 저 집사님도 나와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겨냈는데 나 또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자신의 저저 목회자에서 멘토의 역할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멘토는 삶으로 보여주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경험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신자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러한 삶의 경험, 신앙의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는 멘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다양한 신앙과 삶의 환경 속에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멘토가 되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멘토가 되어주신다면 그 안에서 나의 상황과 나의 지금 신앙을 일으킬 수 있는 멘토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멘토가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초신자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이겨낼 힘을, 신앙을 지켜낼 힘을 주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멘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멘토가 되어야 함은 우리가 서로에게 멘토와 멘티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삶 가운데 신앙의 모습이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비춰보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나눔과 격려가 활성화될 때 우리의 교제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지 못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받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참 안타깝게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내가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리더가 되기보다 팔로우가 되는 것에 익숙합니다. 앞으로 나서기보다 관망하는 것에 더욱 익숙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리더와 섬길 분들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역장들이 지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역장이 끌고 가는 그 수레 위에 모든 구역원들이 올라타 있기 때문에 구역장은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레는 하나인데 그 안에 모든 구역원들이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내 상황이 이렇다고, 나의 상황을 알아달라고, 나를 좀 더 섬겨달라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 혼자 이끌어가는 이 구역장의 수레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구역장이 되는 것입니다. 구역장은 무엇입니까? 멘토의 역할입니다. 모두가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관심을 받았다면, 이제까지 이끌림을 받아왔다면 이제는 이끄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보다 신앙의 연수가 많으십니다. 그 신앙의 연수만큼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감당하셨고 지금 또한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멘토가 되어달라는 것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래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 신앙을 통해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나셔서 관망하는 자,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끄는 자,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고 관심을 주는 자리, 관심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관심을 주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특별한 누군가에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자리를 말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그럴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말고 저 사람 시키세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는 멘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멘토입니다. 어디서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멘토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인도할 책임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멘토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결혼, 가정, 자녀 문제 상담 전문가인 제임스 dob슨 박사는 내 아들을 남자로 키우는 법이라는 책에서 부모는 자녀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멘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멘토입니다. 멘토가 되어야 함은 선택이 아닙니다.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을 이끄는 멘토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멘토로 그 사명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삶에 적용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며 주변의 신앙의 후배들, 초신자들의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경험과 신앙의 여정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내와 사랑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멘토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멘토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여호수아, 엘리사, 디모데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귀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멘토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오늘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모두가 주님의 전에 멘토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성령님에게 붙들린 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주님 아버지,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고백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들에게 주님을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숨기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멘토로서 우리의 초신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